3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의 그 실제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한 말과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생명 같은 교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3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거나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면 이건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죠. 물론 32절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구분 사이가 매우 어렵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역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활동인 사역인 성령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폄훼하고 비난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독은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 대해서 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죄를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몇몇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예요? 악의적으로 자기들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이 자꾸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마음이 딱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뭐예요?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악의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했지요. 이건 엄청난 죄다. 심각한 죄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요, 됨됨이요, 아니 그 사람 자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우리 자신과 다르지 않다. 자, 34절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때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을 폄훼한, 성령의 역사를 폄훼한 그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아예 겉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경건하다 그러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악하니 못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그 사람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초신자의 믿음을 가졌는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냐 말이죠.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냐 말이죠.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천상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마음 먹는 대로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책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의 말과 좋은 책을 많이 읽은 학자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서도 말이 달라요. 말이 고상하죠. 품격이 있죠. 교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양서를 많이 읽어서 마음에 좋은 말들을 많이 쌓고 교양 있게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걸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만 세련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이런 말, 그런 생명의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으로 가득 쌓아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선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쌓아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큐티를 강조하고 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가득 쌓여지고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돌과 같은 모든 죄들, 악한 것들 회개하고 걸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씨로 그렇게 개간된, 달라진,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하러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요, 부모님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는 아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날마다 스스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성장하고 크고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나중에 성장을 더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거의 많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성장도 하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 아직 성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바라고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한 것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선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좋은 것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토브예요. 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셔서 선한 말씀이 나가니까 선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쌓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주변에는 선한 것들이 가득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가, 또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쌓는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뭐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쌓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를 지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도 때로는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그냥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막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기도 하는 이런 말들 막 할 수도 있잖아요. 하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신문이라는 게 뭐예요? 재판장에 끌려가서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추궁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쓸모없는, 부주의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들, 이런 말들도, 이런 비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악의적이나 이런 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다 신문을 당하고 추궁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만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말로 행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를,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후로부터, 오늘로부터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고 무엇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서 말부터 새로워지는 주님, 내 마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정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과 신앙과 삶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이 일, 하나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세상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무익하고 쓸데없는, 하나님 부주의한, 그래서 잘못 말하는 이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생명의 말을 전파하며 우리 주변에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생명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